그러니까 오늘은 사람의 영에 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영에 관한 주제는 몇 번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삼중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존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타락한 사람일지라도 영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논증해 봤어요. 그냥 타락한 인간은 영이 죽었다. 그래서 아무 작동도 안 한다. 그렇게 그렇게 보기는 성경에 여러 증거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영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논증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영이 실제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영, 혼, 몸 세 가지가 하나인 인격체로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그러나 아담을 비롯하여 범죄한 사람들은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게 맞죠.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죽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영이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런 관계가 만들어졌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분리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우리의 영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he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던 것처럼 스가랴 12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스가랴서 12장 1절을 함께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의 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생명의 호흡은 사람의 영은 아닙니다. 그죠? 생명의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지 그것이 사람의 영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생명의 호흡이 사람의 영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호흡은 육체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숨쉬는 것이 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숨쉬는 그 생명의 호흡이 육체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레위기 17장의 말씀에 따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육체는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명의 호흡을 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역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두 방면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라고 하는 물질적인 육체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도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은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0장 27절 잠언 20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로서 뱃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인간의 몸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방금 읽은 잠언 20장 27절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의 영이 주의 등잔불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다소 어렵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그런 구절이죠. 사람의 영은 주님의 빛을 사람 안에 비추면서 사람의 구석구석 뱃속까지 모든 곳들까지 비추며 살핀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이 돼요.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어쩌면 사람 속에 파견된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안에 점화된 등불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빛을 각 사람에게 영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은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영이 있으니까 또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신 참 빛은 세상에 들어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은 어느 정도의 빛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 곧 주의 등불은 우리 안을 비추는 측면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서 또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이죠. 이 영과 양심은 다른 기관인데 어쨌든 영과 양심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아마 중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영과 양심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서 양심을 각성시키고 그래서 그 양심은 우리를 책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어쩌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빛들의 아버지죠. 사람들 안에 주님 자신의 등불인 영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영은 사람 속에서 빛을 비추는 등불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깊은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자신 속에 있는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그런 표현을 잘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신 그 영을 통해서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잘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영이 내 속 중심의 구석구석을 다 빛을 비춰서 나를 밝히 드러낸다면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영이 밝게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각 사람은 모두 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을 통해서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때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세상의 지혜나 또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이나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고 또는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뭐 이런 것들로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영에 대해서 참 너무 무지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경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우리의 속사정을 안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참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영을 통해서 우리 안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을 해오지도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막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눈만 뜨면 핸드폰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내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기회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영이 주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속을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방법을 배우도록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욥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욥기 32장 8절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이 구절의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ere is a spirit in man 하고 콜론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nd the inspiration of the Almighty gives them understand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한 영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콜론을 찍었어요. 이 콜론은 마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가리키는 거예요. 뒤를. 옆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론의 의미는 이어지는 정보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또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것을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하고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게 빛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빛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영감을 줘서 그 사람에게 명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에게 빛을 주시고 그 영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걸 설명할 때는 뭐냐면 폐 속으로 그러니까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폐 속으로. 때로는 어떤 것 안에 숨을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제 해석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특별한 것을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영은 영적인 것, 특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감각하고 그것을 혼에게 전달을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철과 지혜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영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빛이라는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받아들인 후에 그것을 통해서 혼에게 명철과 지혜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혼에 전달하고 그 혼의 구석구석 우리 마음의 모든 부분들을 다 빛을 주시도록 작용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전능자의 등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영을 훈련하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혼을 이렇게 훈련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주의 등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뭐냐면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구절은 성령 침례의 결과로 생긴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에게 행하시죠. 영적 할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육적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음정역에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의 성경에 가서 보면 이제 op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operation은 뭡니까?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수술실 앞에 붙어 있죠. operation은 뭐예요? 수술 중 그런 말이에요. 수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영어로 오퍼레이션인데 그 오퍼레이션의 의미는 뭐냐면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 몸을 벗겨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로마서 8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 스피릿 하나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처럼 설명되죠. 그죠?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의 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의 영은 없어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대신 일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조금 곤란한 것이죠. 간혹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그 앞 구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부분만 떼가지고 해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과 고린도전서 아까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놓고 해석을 해야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거듭난 사람의 영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더할 나위 없이 주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억누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다시 또 다루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혼을 봉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구속의 보증인으로 계시기 위함이에요. 이 외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셔서 우리의 영과 공동 사역을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의 등불로 확실하게 더 계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강력한 권능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서 밝히 빛을 비춘다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더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교리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떠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님의 권능을 자기의 능력 안으로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어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적인 더 근원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함입니다.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도록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우리 안에 와 계시죠.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사람 안에 영을 만드셔서, 그죠? 그 영 속에 사시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이셨던 것처럼 사람은 아들의 형상으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그 교제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이제는 아담이 본래 가졌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탁월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영광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상태에 따라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영광은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거는 부패하거나 쇠퇴하거나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는 있을지언정 결코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이 변한다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희생이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결코 떠나실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임한 이 임마누엘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사람의 영혼 몸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께서 내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우리는 이 진리를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영 안에 주님께서 거하신다. 우리의 영은 참으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이다.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실 이 구절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시니까 참 놀랍고 영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두려운가.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냥 생각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기초 교리가 새로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 가서 이제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Holy Ghost which dwells in us. 그 dwell이라는 것은 사는 것을, 거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우리가 이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은 잠시 머무르는 거죠. 근데 이 dwell이라는 것은 둥지를 트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거주한다고 정착해서 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정착하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나긴 암흑기가 약 40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암흑기를 끝내고 마침내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는 방법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렇게 인간 세상에 직접 개입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이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인간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은 본래 아담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르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광야에 가셨고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과 모든 일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과 멸시와 그분이 겪으시는 모든 순환을 함께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분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위로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 그러한 성령님의 사역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행하셨던 또 해오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한 것들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달고도 오묘한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이제 보다 영광스러운 주의 등불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 또 우리의 영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성경적 진리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볼 때 참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 주님을 더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주님을 더 밝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